아가서에서 오늘 제목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인데요. 이 아가서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응용할 수가 있는데, 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또 사랑받던 여인이 누구냐? 아가예요. 아가, 술람미. 술람미도 본 이름이 아니고 아가도 본명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다만 술람미라고도 하고 아가라고도 하는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에 이 작은 여우를 잡아라, 여기 이 포도원을 몇 가지로 이 확대 해석을 하는데, 이 포도원을 첫째는 국가로 예표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당시의 성전을 예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그런 단체들을 예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결혼을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평화를 지켜주신다 믿고 하나님이 나라를 충분히 지켜줄 수 있는 전능자신데, 자기가 꾀를 내어서 이방의 이 왕의 딸 공주들과 결혼을 해서 평화협정을 맺는 거예요. 설마 자기 딸이 와 있는 나라를 쳐서 죽이겠느냐. 그러니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적국의 나라의 딸들을 데려와 결혼해버리면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전쟁이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국가와 국가의 전쟁은 없었는데 안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안에서 칼과 창으로 싸우진 않는데 종교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들은 전부 다 끝까지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고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시집 와서도 끝까지 자기 종교를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솔로몬이 설득해도 넘어가질 않아요. 이것을 가리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거짓 영이 싸우는 거죠. 그런 그 안타까운 이 비극적인 시대, 오히려 눈에 보이는 이 칼과 창의 전쟁보다 솔로몬을 가장 비참하게 만든 전쟁은 종교적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한 부부가 만나서 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처럼 복된 게 없어요. 만약에 한 사람은 기독교, 한 사람은 신천지를 믿는다, 그 가정은 깨집니다. 함께 못 가요. 제가 그 아내는 이단으로 빠지고 남편은 교회 다니는 그 애완을 가진 성도들을 많이 만나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혼하고 말아요. 왜?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물과 기름 사이인데, 빛과 어둠의 사이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제가 다 이혼하는 걸 봤습니다. 그게 작은 여우지요.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 잘못된 종교적 이 신념과 신앙은요, 진짜 무서운 가정의 여우로 둔갑해서 그 가정을 헐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같은 교회 나가고 같은 예수 믿고 같은 일 하고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솔로몬은 가장 먼저 이 본문 한 절을 가지고 이 전승, 미드라시, 미드시, 콥틱 여러 교리서의 답을 4가지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 당시 상황과 당시의 환경과 당시의 법과 모든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 작은 여우를 4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 이단에 속한 여자들을 잡으라. 솔로몬의 걱정이 뭐였냐면, 자기에게만 그렇게 자꾸 전도하면 좋은데
이 왕후라는 권력을 가지고 믿음 없는 연약한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종교로 끌어가는 겁니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이 솔로몬이 망한 첫 번째 이유예요. 만약에 그가 이방 여자들, 그 이단 여자들과 결혼 안 했더라면 전도서가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고통이었고, 얼마나 부부싸움을 많이 했던지, 오죽하면 그가 참은 마지막 나이 들어서 철 들어서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에 그가 했던 메시지,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운막에 사는 게 낫겠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자, 그 여자들만 안 데려왔으면 갈등할 이유가 없었어요. 또 하나님이 더 무한한 복을 주셨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탄에 속아서 평화협정을 만들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는 원인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는 인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솔로몬을 향해 하신 말씀,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더럽힌 101만도 솔로몬의 인생이 못했다는 거예요. 꽃 한 송이만 또 못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부인을 삼고 그들로 백성들을 미혹당하게 만들고, 이 어마어마한 죄를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솔로몬을 평가할 때 백합과 꽃 하나만도 못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큰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저렇게 살다 죽으면 백합꽃만 못한 인생이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 교훈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서로 더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 힘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비상령이 바로 그 상황에 이 이단 부인들이 문제였어. 죽일 수도 없고, 이것들을 내쫓자니 전쟁 날 것 같고,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애매한 고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뭘 잡아라? 큰 여우는 괜찮아. 그런데 작은 여우가 문제. 이 작은 부인들이 문제였다, 그 말이에요. 후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교제할 때요, 믿음 좋은 사람과 교제하면 믿음이 좋아져요. 그렇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에서 맨 믿음 없는 말만 듣다 보면 자기도 믿음도 잃어버리고 집으로 다 믿음 잃고 돌아옵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 솔로몬이가요, 완전히 이 여자들을 생가부를 만들었습니다. 같이 부부 생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가 안 맞으니까? 영이 안 맞고 신앙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으니까. 만나면 맨 싸움만 하는데 어떻게 당신 부인이 종교에 한 번도 안 와보냐? 왜? 왕이 한 번 갔다 온 백성들을 미혹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근데 결국은 늙어서는 신전에 가버리고 말잖아요. 그래, 그가 하는 말이 청년의 때를 기억해라. 전도서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청년의 때를 기억하고 그때 여호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 아니죠? 건강할 때, 믿음이 건강할 때, 믿음이 청년 같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믿음 지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 잘 살고 못 사는 건 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원래 근본이니라. 원문은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이 여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왜? 왕후라는 그 권력을 가지고 종교가 다르다고 죽일 수 없잖아요. 왜? 나라에다
공주들인데요. 막강한 공주들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진짜 이 교회 안에 침투하는 이단들 얼마나 무서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해박해야 그 말씀, 이 말씀이야 하고 탁 한 방 치면 나가 떨어질 텐데, 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러다가 마귀님 밥 되는 거지 뭐야.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거짓 선지자가요, 마지막 때를 악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얼마나 이 엄청난 일이 이단들이 많은지 몰라요. 셀 수가 없어요. 지금은 너무 많아서. 그들이 전부 다 악용하는 게 성경을 비슷하게 풀어서 사람을 속이고 기독교인들을 기만하고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성경에서 벗어난 말을 가지고 오면 아예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 말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죠? 아예 그와 결별하라는 거예요. 그와 있어서 하나님께 진노를 사고 저주가 그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직접 듣고 온 거예요. 참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9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귀면 안 됩니다. 그들하고 사귀면 똑같은 사람 됩니다. 절도범 보고 돌아다니면 누구 돼요? 절도범 되는 겁니다. 사기꾼들하고 다니면 이게 너무 친절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대. 그냥 혼을 빼놓도록 친절하게 믿음을 줘가지고 싹 걷어가 버려. 그래 사기당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열심히 있어요. 그죠? 대단합니다. 아주 대단해요. 신처지 같은 데는요 젊은 여자 전도사가 몸을 주면서 전도해요. 아세요? 귀신에 잡히면요 내 정신이 아니에요. 기본 이성을 초월해버린다니까요. 제가 통일교회 그 결혼식을 갔었어요. 결혼식 끝나고 탐봉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 기독교 같은 뭐예요? 죄사함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엎드려 받쳐놓고 아주 있는 힘을 다해 내리칩니다.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신이 주는 게 아니고 마누라가 주고 때려서 신랑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를 둘이 번갈아 죽을 만큼 칩니다. 그리고 나서 신혼여행 가요. 그런데 신혼여행 가도 좋은 시간을 못 보내. 왜? 하도 맞아갖고 아파서 신혼여행에 나발이고 아주 골병 들어 죽어요 가서. 그러니까 귀신들이 하는 짓은 우리 인간의 기본 도덕과 이성을 초월해요. 그렇게 이단들이 잔인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잠언 25장 9절에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여러분 남의 비밀을 지켜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왜? 이 세상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자기는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자기를 가대 포장하면서 막 피를 토하면서 막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신앙이 어리든지 영적으로 아직 바르게 성장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비방 때문에 망해요. 서로가 오해하고 서로가 싸우다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은혜의 말만 하라. 교회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그래야지.
제가 집회를 간 교회가 충청도였어요. 그 아가씨가, 이거 뭐죠? 이게 다 패인 거 얼굴이? 곰보 있잖아요. 엄청나게 심한 곰보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인기 짱이에요. 모든 남자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그 여자예요. 그때 나이 27살이었어요. 그 아가씨가. 나는 옆에 쳐다보는 자체가 고통스러웠어. 근데 그 교회 남자들은 이 자매에게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7명이 그냥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자매가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아이가 있어요. 7명이 한 교회 다니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자매님, 도대체 그 비결이 뭐요? 어떻게 이렇게 남자 7명이 서로 결혼하겠다고 난리냐. 그러니까 이 아가씨 하는 말이에요. 제 속에는요, 겉은 이렇게 생겼어도 제 속에는 여우가 없거든요. 내가 이 설교를 하게 생각이 나. 나는 처음에 그 말이 어려워서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자기 속에는 여우가 없다네. 그 이제 이 남자에게 또 물었어요. 제가 다음날 자매가 얘기해서, 형제는 도대체 자매에 뭐가 이렇게 좋아서 결혼하려고 그래? 이렇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돈도 많고 직업도 좋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저 자매를 저렇게 눈독을 들여? 그랬더니, 목사님, 얼굴 이쁜 것이 죄입니다. 얼굴이 안 이뻐도 저 자매처럼 마음이 이뻐야 제가 미래가 행복하거든요. 좀 아멘도 하고 그러시오. 장가 갔어도 아멘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그 자매가 너무 성품이 좋고, 그러니까 딱 5가지를 자랑을 해. 첫째, 절대 남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8년 동안 교회를 나와 같이 생활하는데 남 얘기하는 걸 한 번도 듣지 못하고, 학교에서는 어디 가나 한 번도 듣지 못했대요. 이만한 여자면 자기 남편 얼굴 깎지는 않는다는 거지. 저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입이 무거운 여자. 두 번째, 성격이, 마음이 커가지고 그렇게 이 인품이 좋아. 온유해요. 여러분, 모세가 세상에서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렇게 모세가요, 온유함이 뛰어났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아픔을 다 품어줄 만큼 큰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진짜, 여러분 얼굴 보면, 내가 사진만 있으면 여러분도 아마 도망갈 거야, 기절해서. 나도 도망가, 나도. 그런데 7 남자가 경쟁이 붙어 서로 장가 가려고 하니 참 기가 찰 노릇인데, 그 아가씨의 그 좋은 점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그 자매가요, 저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내가 그 다음날 또 물었거든요. 자매님, 그렇게 성격이 좋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향해 온유하셨으니까 나도 내 사랑하는 사람과 모든 일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내가 품어주고 내가 스스로 안고 기도하고, 저는 그게 제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요. 나 30도 안 된 아가씨가 벌써 이렇게 수준 높은 얘기하면 내가 목사로서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야, 이게. 대단해. 그 남자에게 세 번째는 도대체 어떤 면이 좋아? 그랬더니, 너무 근면검소하다는 거야. 근면검소해. 절대 헛된 데 돈을 안 쓰고 영혼 살리는 데 쓰더라, 그 말이에요. 정말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그렇게 귀하게 쓰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 자기가 돈을 갖다 벌어다 맡겨놓으면 어떡하겠다? 그렇습니다. 이 재산이 없어질 일이 없어요. 가정이 부도날 일이 없어.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는 뭐야? 네 번째는요, 저하고 신앙관이 같아서요. 그 자매와 자기가
신앙관이 같대. 그게 그렇게 너무 좋대. 여러분, 노선이 맞아야 되죠. 그죠? 길이 안 맞으면 양갈래로 가야 돼요. 길이 맞아야 한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다는 거야.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에는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섬기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요 다섯 가지 조건으로 이 자매가 욕심이 났는데요, 결국은 제 집회에 돌아왔잖아요. 2년 후에 들었는데 그 자매가 그 교회 청년들하고는 결혼 안 했더라고. 왜냐하면 한 남자를 선택해버리면 다른 여자는 어떻게 돼? 시어미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자기가 서울에 있는 청년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피땀 좋은 장로님 집안에다가 남편이 의사야. 이 장인이 대형 병원을 만들어줘가지고, 큰 병원을 만들어줘가지고 완전히 부경화를 누리며 살게 됐어요. 나는 그걸 보고요, 하나님은 정말 작은 여우가 없어야 복을 받겠다. 여러분, 먼 데서 작은 여우를 찾으려면 안 돼. 내 속에 있는 여우만 잘 잡으면 돼. 왜 아멘들 안 하셔?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내 집이 튼튼해야 모든 게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번째는 나라에 들어와 있는 스파이 있잖아요. 간첩들. 이것들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당시에는 이 총싸움이 아니라 칼싸움이잖아요. 활과 창과 총으로 싸우기, 칼, 창으로 싸우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어디 가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정탐군 보내 안 보내요? 보내잖아요. 보낸 목적이 뭐지요? 그 적의 진지를 알아야 가 싸우지요. 통로를 차단하고. 그렇처럼 이스라엘 안에도 당시에 적들이 많이 스파이가 들어와 있어요. 솔로몬 시대에 특히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전승에 보면 왜 이렇게 스파이가 솔로몬 시대에 많았냐니까 솔로몬 성전 때문입니다. 그 성전에 있는 금만 털어가면 그냥 이 왕이, 그냥 그 나라의 왕이 대박 나는, 그러니까 이 적의 장군들이 승진하고 부경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왕께 저 성전에 있는 것만 다 털어가다 바치면 우리는 왕의 신임을 얻으면서 부경화를 보장받는 겁니다.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있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 시대는 헐지 못했지만 예수님 시대 이후에 그 혈어지죠. 디도 장군이라는 로마 장군이 와서 황제에게 예물을 바치게 성전을 다 부셔요. 그래서 돌 하나 돌에 남지 않다는 말씀처럼 그냥 금 하나도 안 놓치고 다 가져가서 다 뒤집어서 부숴가지고 돌을 다 들쳐내서 싹 걷어간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왕에게 신뢰받겠다고 남의 나라의 성전을 부셔가지고 정금을 싹 다 걷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시에 이 간첩이 많은 이유를 아시겠죠? 다 어느 나라나 목적이 있이 오는 거지 그냥 오지는 않거든요. 결국 이것도 뭐지요? 이 간첩들을 못 잡아서 채용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궁의 왕의 침실이 전승에 보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는 늘 돌아가면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후궁이 많이 필요했던 거야. 혼자 독수공 안 하기 위해서. 왜? 적이 왔을 때 한 집에만 있으면 들켜 안 들켜요? 그 표적이 되거든요. 혹시 중국에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그 뭔 성이죠? 거기가 그 북경 자금성. 세상에 방이 왜 이렇게 많어? 방이. 이야, 저는 가가지고요 진짜 놀랬어요. 아이고, 왕이 오래 살 수가 없었겠다. 저렇게 많은 부인을 두고 매일 밤 돌아가면 어떻게 사냐 남자가. 이야, 진짜
우리나라의 의자왕도요 못지않아요 3천 궁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의자왕도. 그러니까 제명에 못 살았지. 제명에 못 살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은 이 전쟁이 이 솔로몬 성전이 있은 이후로부터 간첩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스파이가. 정탐꾼들이, 당시의 언어로 말하면 정탐꾼들이 많이 들어온 거죠. 왜? 왕들의 명의, 그 솔로몬이라는 자가 지은 성전에 금은보화가 많다는데 저 알아보고 오너라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또 이방 그 문헌들의 사문서들을 보니까요, 이방의 그 왕들이 상금을 걸어요. 만약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그 이스라엘의 금은보화를 전부 다 가져오는 자에게 내가 왕, 내 공주 딸을 주고, 그러니 뭐 적국의 장군, 그 멀쩡한 젊은 장군들이 피가 끓잖아요. 이야,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계속 부하들을 보내서 정탐하고 전쟁의 시기를 노렸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니 그들이 그걸 침범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을 누구도 지켜주지 않아요. 서로 부부도 지켜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 지켜줄 수 있어요. 그런 믿음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날 지켜주겠지, 아내가 날 지켜주겠지, 뭐 자식들이 지켜주겠지, 착각 속에 살지 마세요. 안 지켜줍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치매가 오셔가지고요, 우리 누나가 일하고 바로 들어오시는데 거기서 기싸대기를 때려버리는데 이 힘이, 아니 그 노인이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났는지 딱 치는데 나는 이 얼굴이 부셔지는 줄 알았어. 예고도 없이 인연하고 그냥 딱 치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모셔보다가 앞뒤발 다 들고 전화 왔어. 어쩔 수 없다, 요양원에 모시자. 치매는요 인간의 힘으로 되질 않아요. 괴력을 발휘하거든요. 치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치매는 옷을 다 벗어버려. 그리고 밖으로 나가요, 옷 벗고. 만약에 여러분이 나이대로 치매가지고 옷 벗고 나가면 돼, 안 돼?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아파트에 사는데 남편이 치매가 왔어요. 근데 이 남편이 실오라기 하나 안 거치고 아파트 밑에 내려와서 으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인 나도 나 뜨거운데 얼마나 그 목사님은 또 민망해. 내가 그래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요양원으로 보내세요. 전문가가 돌봐야 됩니다. 목사님 몸만 가지고 개망신당하고 자식도 개망신당하고 이게 뭔 짓이요. 내가 반강제로 끌어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동안 그 남자가 치매 걸리잖아요. 폭력적이면요 감당이 안 돼요. 그 남편 집어넣어놓고 병원에 입원해서 2년 만에 나왔어요. 얼마나 몸이 많이 망가져 부서졌던지. 세상에 옷을 할딱 벗고 그냥 나 돌아다니는 거야. 아파트 전체를 다 그냥. 이게 치매예요, 치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요? 참 조심드려요. 치매가 걸려도 어떻게 그런 치매가 오냐고, 세상에. 와, 진짜. 그게 그 등촌동 있잖아요. 여기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이야, 진짜 너무 안타까워. 저와 여러분은 절대 치매 안 걸려야 되니까 시간만 나면 머릿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성경 보고.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들 치매가 안 걸린다네요. 그 참 희한하지. 그럼 성경 안 본 사람들 치매가 빨리 오겠지. 이게 실제적인 그 데이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사람의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작용하여 사람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경 읽으면 기분이 어때요? 잠언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냥 뭐 얼마나 이보다 더 기가 막힌 메시지가 있어, 인생사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잡아라, 자제하라. 요게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전승의 세 번째 답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멀리 있는 게 어디 안에 있다?
내 몸 안에 있다 이거예요. 남 탓할 거 하나도 없어. 다 내 속에 나쁜 것을 다 들었어. 내 속에. 예수님 네 마음 네 몸속에 뭐가 있다 그래요? 가득 있다고 말씀하지. 좋은 것만, 망할 것만 다 들어있어 우리 몸속에. 그래서 바울이 죄의 법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여우 잡으려 하지 말고 누구 여우 잡으라고? 내 속에 여우를 잡아야 돼. 이게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 안에 여우를 잡아야 이 성전의 기능이 하나님 기뻐한 대로 쓰임받을 거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어느 단체고 공동체고 가정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에도 가정을 이간하는 이런 여우를 잡아야 가정이 평안해. 나는 우리 친구 목사인데 이 목사님 부부는요, 어느 누구도 그분들처럼 싸울 수는 없어. 매일 싸워요. 23년 7개월을 매일 싸웠습니다. 근데 기적이 뭐냐? 이혼 안 했다는 거야. 23년 7개월 싸우고 이혼 안 했어. 지금도 잘 살아. 지금도 매일 싸우면서. 내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사모님한테. 사모님, 그렇게 싸우고 저놈하고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안 싸우면 잠이 안 온대. 그 집은 싸워야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야. 하여튼 둘이 신나게 치고받고 풀어야 잠이 와. 그런 집도 있어요. 이게 진짜 저는 처음에요, 믿기지가 않더라고. 하루도 빠지고 어떻게 싸우냐고. 하루도 빠짐없이. 몇 년을? 몇 개월? 지금도 싸우고 산다 그래.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도 또 교회는 잘 돼. 희한하지. 하여튼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왜? 단점을 보고 인간을 버린다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이 어디다 쓰겠어요? 우리 같다.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조건 없이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 뭘 잡아라?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 여우들이 대부분 지금 뭐라고 말하면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잖아요. 포도나무에 뭐가 피었다? 꽃이 피었다. 꽃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열매 맺혀요, 안 맺혀요? 안 맺히죠,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조심해 줘야 돼요. 영혼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 줘야 됩니다. 이게 작은 여우를 잡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의 믿음이 자라죠. 우리 광주의 문병석 장로님이 막 집사님 때 막 은혜를 받았잖아요. 저분이요,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목사님이 돈이 부족하니까 건물을 사요, 둘이.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하게 만들어드리고 자기도 집을 한 채를 쓰고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주의종을 섬겼어요. 그분이 정말 그런 헌신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그분의 모습을 잊을 수 없어요. 얼마나 열정이더냐. 이 자동차 매매업을 택시 운송 회사 거칠잖아요. 거기서 부장인가 뭐라 책임 뭘 하시다가 3년 만에 그만두시고 자동차 매매업을 했어요. 지금까지 합니다. 40년 넘도록 하시는데, 근데 이분이 이 복사, 옛날에 복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손으로 이게 미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밀어서 복사를 해. 그걸 밤새 부인하고 둘이 해가지고 그 넓은 매매상의 직원들 다 돌려요. 한번 읽어보라고. 구원의 메시지, 간증 계속 돌리니까 사람들이 아따 성령 그만하시오, 머리 터져버릴 건데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 거의 예수 믿고 있거든요. 복음은 싸긴 합니다. 그 순간 전할 때는요,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이 못 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주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참 예레미야가 걱정한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걱정한 거예요. 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 일을 알리오마는 미드라시의 이 번역이 그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절이.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요 내 속의 죄성은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못 이겨내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집회가 보통 예전에 1년 전에 다 예약이 됐거든요. 그럼 1년 내내 집회를 다니니까 그 집회를 가는데 한 번은 그래요. 목사님, 이번 집회에 우리 교인들이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뒤집어지기를 집회를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 제가 가서 그랬어요. 목사님, 집회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 30년을 목회해도 못 뒤집은 걸 내가 어떻게 3일 만에 뒤집습니까? 좀 생각 좀 해보시라고. 그렇게 부담을 주면 집회를 못하지.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30년을 못 뒤집어 놓고 나한테 그걸 5일 만에 뒤집으라 그러면 뒤집어지냐 이 말이야 이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 나는 못됐지만 목사님을 통해 하시려고 강사로 부리신 것이 아니실런지요. 그래요. 그래서 집회를 열심히 북 하나 앞에 놓고 그냥 북을 치면서 집회를 했어요. 왜? 그때는 풍금도 우리나라도 귀했거든요. 초창기 때니까. 그런데 진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1년간 기도로 이 강사를 위해 기도하고 은혜 받기 위해 기도했으니까 은혜가 온 거지요. 그래서 그 집회 끝나고요 한 6가정이 등록을 한 거예요. 새로운 성도. 그렇게 1년간 전도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다가. 자, 따라해봐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산다.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은 4번째입니다. 내 영혼을 죽이는 여우를 잡아라. 그지요? 아까 설명해서 더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여우를 잡으세요. 가인도 마찬가지고 그 속에 끓어오르는 그 질투심, 그 분, 이것이 사탄에게 이용되어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사탄이가 기발한 생각을 준 게 아니고 선악과 먹게 한 다음에 그 속에 죄를 갖다 넣어놓고 이것들을 충동시켜서 사람으로 죄짓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로마 7장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옆에 분들에게 여우 잡읍시다. 시작. 예, 이 여우 잡아야 돼. 이 여우 잡아야 됩니다. 이거 잡으면 만사가 형통해집니다. 특히 내 속의 여우를 잘 잡아야 만사가 형통해집니다. 내 속에 여우가 없으면 가정이 흐려질 일이 없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평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끼가 문제지 애미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미 여우는 그냥 눈에 띄기 때문에 몰아내면 되는데 새끼는 이 꽃과 이파리에 숨어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못 잡아요. 그래서 이것이 치명적인 포도 열매를 다 없애게 만드는 무서운 이 범죄자가 바로 작은 여우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우 새끼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우 새끼 보신 분. 나 혼자 들었네. 나 혼자 들었어. 딱 손바닥만 해요. 딱 요만해요. 요런 게 들어가서 꽃봉오리 피잖아요. 그 열매 맺힐 꽃봉오리 다 잘라버려요. 먹지도 않아요. 그냥 잘라버려요. 그리고 튀어나가 버려요. 그 농부들이 하는 말, 그 이스라엘 당시에 그 전승의 일기를 그 사본을 봤는데 작은 여우 3마리만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1000평 되는 이런 그 포도원 있잖아요. 하루면 다 조사버린대요. 그러니 이 여우가 10마리만 있으면 30마리만 있으면 10,000평이 그냥 쑥대밭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우가 작은 여우가 무섭다. 눈에 안 띄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이 은밀한 죄들이 나를 망하게 하고, 나로 연단받게 하고, 나로 징계받게 하고, 이것 때문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피해를 입고 상처받고 아픔 받는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